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7면쯤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레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은 든든하게 지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물은 멋져요, 아름다워요, 우와 누가 봐도 이 집 잘 지었다. 어제 대구를 갔다가 장례를 갔다 오는데 우리가 잠깐 들린 건물이 있었는데 2019년 대구에서 건축상을 받았던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보면서 이야 잘 지어졌다, 멋지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집이 튼튼하다, 집이 멋지다, 집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이 멋지게 지어진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 동일로교회 영 가족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벽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재건되어야지만 그 성벽 안에 행복이, 즐거움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말씀을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모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1절 제일 마지막 부분 없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뭐 했다고요?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억지로 모으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여러분들 이제 성벽 재건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부흥회 한번 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은 늘 뭘 했냐면은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동일로 교회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건축하는 그 자리를 빨빨빨빨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다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봉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이 교회 오십시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은 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들이 첫 번째는 스스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자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갈망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 사경회 들어보셨어요? 말씀 사경회. 말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면서 청종하는 길을 쫑긋 세우는 그것이 바로 사경회였습니다. 그때는요,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밥을 먹여줄 재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맛있는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원, 2,000원 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용 부담을 해서 맛있는 식사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집집마다 사경회 하는 장소에 가기 위하여 뭘 짊어지고 나가는 줄 아세요? 살자루, 솥자루, 솥을 들고 다 나갔어요. 솥을 이렇게 리어카에 끌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자고, 우리 사경회 가자고. 그렇게 스스로 살자루 말고 쌀자루. 저 경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발음 잘 되는데 죄송합니다. 살자루 말고 쌀자루를 등에 지고 땔감을 손에 들고 그리고 솥을 다 머리에 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걸어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사경회 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때는요 SNS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 소문이 그렇게까지 와서 옆마을 이웃마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 듣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조선인들은 도무지 지칠 줄을 모른대요. 이보다 더 격찬이 어디 있습니까? 사경회가 시작되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구한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아이가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다. 누가 오라고 등 떠밀지 않았음에도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그 시절 그들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았기에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우리가 그뿐일까요? 1973년 이건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뭘까요? 73년은 빌레그리암 전도대회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여의도. 갔다 오신 분들이 여의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74년도는요. 바로 다음엔 엑스플로 74. 장님 다녀오셨? 네. 저는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그때 필름들이 남아있는 거.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문앞 광장인 것이죠. 오늘날의 수문앞 광장이에요. 에어컨 여러분 있습니까? 벌써도 미네르바 건물에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고 걸어오는데 그 짧은 거리도 더워가지고 야 벌써 너무 더워졌죠. 30도가 넘었어요. 야 이게 벌써 여름인가 봐요. 5월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당시 에어컨 어디 있습니까? 그늘막이 어디 있습니까? 뙤약볕 아래 100만 명이 넘게 여러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고 간 사람 다 하면 217만이라고까지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00만이 넘는 인파가 아스팔트 바닥에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뭐 하나 깔아놓고요? 돗자리 그냥 하나 깔아놓고요. 낮에는 말씀 배우고요. 밤에는 목이 터져라 터져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과 같이 화려하게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어제 우리가 노회 대회를 했거든요. 노회 그림 그리기 대회 했고 노회 글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 암송 대회나 노회 성경 고사 대회를 하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 점심 먹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때는 뭘 하냐면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또 풍선 아트도 보여주고 하여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도 같은 이러한 볼거리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안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그럼 달구지 끌고 가는 영상도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가슴에 드리기 위하여, 새기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수문앞 광장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토록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좋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시스템, 요 교육 마치고 나면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2000년도 이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좋은 건물,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부흥하고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0년 전에는 읽을 성경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옆에 통역해 주는 자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그게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 사람 바라보며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은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읽으려고 하면요 이쁜 성경은 널렸어요. 표지가 이쁘면 뭐합니까? 내용이 이쁘고 내용이 은혜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먼지가 쌓입니다. 유튜브만 열면 여러분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환경은 당시의 수문앞 광장보다 훨씬 좋아졌고 120년 전 사경회와 70년 전 여의도 그 광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살자루를 쥐고 수십 리를 걸어오고 뙤양볕 아래에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귀를 그 말씀을 향하여 고추 들고 그리고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회복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버려 있는 이 내 마음 우리 하나님 다시금 어루만져 주셔서 굳어있는 내 혀의 맛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다시금 유들유들해져서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늘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야, 여러분, 아멘. 여기서 깨닫게 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송곳처럼 내 마음에 박혀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송곳이 내 가슴을 푹 후벼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찌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내 심령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읽은 그 구절 말씀 서부를 보면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한지라? 우는지라.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기 시작하고 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니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죠. 아비의 어미의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 왜 조상들이 멸망을 했는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대한민국 땅에 평양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가운데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해요. 왜요? 감추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라는 것, 내가 남을 속였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했다라는 것, 그리고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 한 사람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사로운 그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게 되니 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들려지기 시작했던 그 말씀이 나를 하나하나 칼로 더러운 것들을 빚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장을 들끓어 깨우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신앙인으로서 야, 이건 잘못됐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 이건 큰일 났는데 라고 여기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 지을 때 야, 이건 아니지, 죄 짓는 순간 이게 가장 위험하고 큰일 날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순간이 있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할 때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이 내 앞에 비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고 눈물이 매 말라버려 있는 이러한 상태, 여러분, 회개가 사라져버려 있는 그러한 예배, 그 자리가 예배다라고 그냥 마냥 좋아, 기뻐, 즐거워하고 웃고만 있는 그러한 상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김 목사 또 정죄하기 시작했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부터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눈물의 자리에만 가만히 두지를 않으셔요. 눈물 속에만 그냥 가둬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찢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자리에 그대로 두질 않으세요. 절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이제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비밀을 이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배가 고파져요.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뭐가 힘입니까? 밥이 힘이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이에요. 맞아요.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얘따 일로 와봐,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힘이야, 이거 붙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이게 너를 살릴 거야 라면서 이거 붙들어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힘이다. 너가 서게 될 그 자리가 힘이다. 그리고 네가 쌓는 그 실력들, 그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힘이지. 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 실력부터 키워, 능력부터 키워, 그 자리에 올라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행복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나갈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걸 자기는 어찌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던 재산 형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놓으십시오. 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눠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것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에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돈도 풍족하게 가져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지위도 누려보았고, 왜요? 돈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들 생기죠. 그리고 높여주고, 야, 네가 높다 이렇게 높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돈을 가지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음껏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돈이 진짜 힘이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탕자.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손에 남은 건 뭐였습니까? 빈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했던 우리 탕자 둘째 아들, 여러분, 언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그 아버지가 저를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품꾼이 웬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인데 이 자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겨주어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옷을 입혀주어라. 그 아버지를 만날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입을 맞추고 끌어안을 때에 탕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잔치를 벌리도록 하자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치일 수 있어요. 혹여나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지위와 자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이걸 알았어요. 성벽 지을 때는 그냥 성벽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니,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깨달음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채워지게 되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기 전에는요,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유다 땅에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궁핍하고 가난한 중에 이들은 짜내고 짜내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를 내어주고 종으로 삼았다고요? 아들을요.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종으로 삼으면서까지, 그것으로 아들 대가로 나에게 손에 고작 얼마 주어지는 그걸 가지고 또다시 곡식 사는 데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가면서 그렇게 배를 채웠던 것, 이게 바로 유다 사회의 모습이었다고요. 내 가정 살피기도 바빴어요. 뭘 나눠줍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뻐할 일도 없는, 웃을 수 있는 일이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나도 지금 이렇게 궁핍한데 누가 보여요? 더 궁핍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지금 이틀 굶고 오늘 3일째 억지로 그것을 먹는데 며칠 굶은 사람이 보여요? 4일, 5일 굶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먹어야 기쁨이 배가 되는구나.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벌려놓은 그 잔치에 초청하게 되고 나누어 주게 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크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12절 말미에 나와요.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지요. 뒤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나누는 것, 내가 부족해도 섬길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 그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싶어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복음을 내가 먼저 전에 듣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도 전도하고 싶고 저기도 전도하고 싶고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대구 장례를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 아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면 음식점도 궁금해지고 또 내용들도 궁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들역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청가라고 하는 식당인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아우 예수 믿으십시오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밥 먹고 다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 집 맛있네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 흘려 보내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늘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매 순간마다 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터져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편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요? 자녀가 힘겨워하지는 않았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어했던 일들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기는 하는데 눈물로 고통스러워 회개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도말해 주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한다고요?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이후에 눈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이후에 우리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 오늘 10절 12절 보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 주었던 모습, 이것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